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개인의 권위를 야곱에게 주는다.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성소양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름으로 돌아가 주에 그를 베델에서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정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내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자손에게 큰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묻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생애 속에 에서와 결정적인 화합과 화해와 화목을 이루시고 또 위기에 빠진 그를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과 체험의 장소 베델로 불러주셔서 그 언약을 다시금 확고히 하시며 그의 생애를 주장하여 가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와 불화한 이들과 화목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애 속에 불현듯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브니엘 사건 32장에 있었던 그 이후 33장부터 이제 요셉이 출현하기 전에 36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이 씨름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2장 28절에 이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다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아주 전폭적인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 이름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와 일부러 씨름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출애굽기 32장의 브니엘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고도 죽지 않았다는 이 야곱의 엄청난 체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사람들의 얼굴, 즉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도 그 신앙 체험이 이제 이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아마도 평생을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기 전까지 그를 괴롭혔던 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그는 형이 언제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그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언제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깊이 만나주시고 야곱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다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여종들과 그 자식들, 즉 빌하와 실바가 낳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맨 앞에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딸 디나도 있었겠죠. 두 번째 내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이제 등장시켜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순서는 이제 야곱이 애착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이제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형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달라진 인격, 그가 맺고 있는 관계에 크나큰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야곱의 그 말투에서도 벌써 바뀌었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제 형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제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하고 이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3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물을 이제 선물을 주려는 그것을 거절하는 에서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보면 좀 과장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야곱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게 된 것이 진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이제 형님의 얼굴을 배웠고 형님에게서도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형을 경쟁 상대 혹은 내가 속여서 형이 가진 저 좋은 것을 얻어내야 탈취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브니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은혜를 얻었듯이 제가 이제 형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된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형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제 아내가 당신이 노총각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지 상상해 봤어 그러면서 막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준 거야 이렇게 시혜자라는 거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그걸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게 때로는 자꾸 말을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정말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그 브니엘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저는 형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도 보시면은 33장 11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제 번역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예물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내 축복입니다. 비르카티, 베라카가 축복이고 바라크가 축복하다, 블레스예요. 그래서 베라카가 축복이고 블레싱이고 이게 소유격이 붙어서 비르카티, 내 축복을 받으소서, my blessing을 형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하나님께 그 받게 된 축복을 정말 형님께 너무 큰 감사 속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환심을 얻기 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격 속에 눈물로 포옹하고 형제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이미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던 형제의 상봉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려움에서 하는 거라기보다 비르카티, 내가 하나님께 받은 my blessing, 그걸 형님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이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던 것에 대한 정말 회개하는, 중심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33장 15절도 보시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제 에서가 나와 같이 살자, 우리 동행하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어리고 무리하게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에서와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런 와중에도 형의 제안을 거절하는 와중에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을 때 7번 허리를 몸을 굽혀 형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비굴함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형님에게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그걸 가지고 야곱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에서의 행동을 야곱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형을 야곱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두드러진 행동이 33장 17절에 나오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제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스라고 그러죠. 막이 쳐져 있어서 가축들이 있는 곳을 지었는데 문제는 여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매장지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사건을 본 적이 있죠. 그것과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곳에 이민 오셔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이곳에 있다가 금방 떠나가실 거면 집을 못 사죠, 사람은. 집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거주한다는 마음의 결심이나 결단이나 적어도 자신의 생애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라는 것이 확실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또 3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세겜의 성읍 앞에다 장막을 치고 나서 그 밭을 구입합니다. 그 집을 짓고 땅을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내가 이곳에서 정착한다는 의미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땅을 내가 언약의 기업으로 얻었다는 그의 믿음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33장 20절에 그는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세겜에서 쌓았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고백이 그 제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고백이 이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그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갔다가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그 아들들이 들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누이 동생이 치욕을 당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겜은 그 사건 이후에 이 디나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34장 13절을 보시면 속이는 자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세겜과 하모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와 통혼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우러져서 한 민족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모든 남자들도 우리와 같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가 돼서 이제 모든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력을 잃어버린 그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학살해 버리게 되죠. 3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너희들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우리 땅이 넓고 얼마든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이 주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기업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민족과 통혼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이방 신들을 쫓아갈 위험 때문에. 이들의 이 하몰이나 세겜도 이제 의도가 있었습니다. 34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 재산,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저들의 기분을 맞춰주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부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그들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그 세겜 성읍을 약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당했던 범죄의 피해보다 더 가혹하고 더 잔인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표로 받는 할례가 이 히위 족속을 속이는 속임수의 구실이 된 것이죠. 속임수의 명분. 언약의 징표를 이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의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34장 25절을 보시면 이 학살의 주역은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이 잔인한 보복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가서 활동력을 잃어버린 남자들을 학살하는 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잔인한 학살을 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4장 30절에서 야곱은 화를 내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아주 나쁜 소문, 미움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들의 그 분노에 가득 찬, 혈기로 가득 찬 행동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놓고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49장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예언을 하게 돼요. 이 야곱이 두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그 예언이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레위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는 예언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돼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자기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신명기 33장에서 그 모세의 예언이 나옵니다. 마치 그 야곱이 12지파, 12아들들을 놓고 예언했듯이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예언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들을 치라고 하실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와 친족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신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대해서 친족과 형제라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칼로 심판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야곱은 두 아들의 행동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것을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의 사건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디나로 인한 히위 족속의 학살 사건.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예전에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위기 속에서 어떤 은혜의 갈급함 속에서 혹은 다급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어떤 체험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간구하던 그 야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 20년 정도의 세월 속에 그를 지켜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은 거기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은 다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귀고리 같은 것도 다 묻어버립니다. 귀고리가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제의적인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그 당시에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귀고리도 다 빼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러 베델로 가게 됩니다. 오늘 3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면 고을들이 크게 두려워하도록 큰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고 야곱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이삭이 경외하느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삭이 경외했던, 이삭이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그분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35장 6절과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지명으로는 루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는 베델이라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재확인을 해 주십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 정말 큰 너무 충격이 되었던 이 위기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가운데 그는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헬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던 라헬은 산통을 겪다가 거기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나는 아들을 향해서 내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사실 너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베논이라는 그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델 망대를 지나가서 이 야곱의 일행들이 장막을 쳤을 당시에 장자였던 르우벤이 소모, 양어머니였던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당혹스럽고 놀라운 것은 족장들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면에 있는 적나라한 죄악들을 남김없이 보여줘요. 유다가 매춘을 하러 가질 않나, 자기 며느리랑 결국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또 그들이 또 족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이런 일들까지 기록하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사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단위에 서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추악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추악합니다. 우리의 이제 인간의 빛과 어두움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절에 그 야곱이 했던 예언에 보면 르우벤에게 하는 예언이 3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이 장자 르우벤이 이 장자의 영광과 위엄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육신적인 장자의 지위는 요셉이 얻게 되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얻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나시기 때문에. 르우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팔려서 요셉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기 동생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르우벤의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르우벤도 물론 한 지파가 되기는 하지만 그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장자의 유업을 영육간에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삭을 뵙게 되고 이삭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죠. 이제 그 이야기는 자기 어머니,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이후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속임수를 써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 뭐 조금 지나면 며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6장은 에서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스마엘 후손의 계보로 끝나듯이 야곱의 이야기도 에서 후손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여기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시족과 부족들의 이름이 되고 처음에는 시족장의 이름이 부족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기의 국가의 형태를 이룬 그런 이제 사회로 진화를 하다가 왕정 국가로, 즉 에돔도 이제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욥이 우스 사람이에요. 우스 사람. 그런데 우스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스 사람, 이 우스는 에돔 땅이기 때문에 욥은 성서학자들은 에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야곱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에서와 화해를 하고 또 디나의 강간으로 인한 세겜에서의 위기,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사건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의 브니엘 사건은 그에게 에서를 두려움이 없이 만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도 동생을 과거의 쓰라린 원한과 미움 속에서 대하지 않고 목을 어긋맞고 입맞추고 울면서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하도록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여기 야곱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저는 형님의 얼굴과 형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했던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자의식으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브니엘 사건을 통해 그는 형의 얼굴을 마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듯이 형 에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감격 속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입장이 된다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일어난 브니엘 사건 이후에 그의 인격과 관계의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총을 입은 이후에 그는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 이제는 에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겸손한 우리와 또 감사할 줄 아는 심령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고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며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하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줄 수 있는 너그럽고 후한 마음 가진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한 히위 족속 세겜과 하몰 그리고 온 성읍의 남자들을 학살하게 되고 야곱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에 그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때에 찾아갈 베델과 같은 곳이 있는지요? 그것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베델 체험과 같은 신앙의 체험, 신앙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때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위기 속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원수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심으로 조금 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체험 이후에 형 에서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형 에서에게도 입기를 원하는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는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인생의 위기 속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듯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베델과 같은 신앙의 장소, 신앙의 체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